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펄전 전집 보문 출판사에서 1989년에 초판으로 발행된 에베소서 강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중에서 챕터 6번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페이지로는 한 8페이지 되는데요. 활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옛날 출판된 서적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한 30분을 넘을 것도 같긴 합니다. 근데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두 가지의 본문들은 나에게 두 가지의 친숙하고도 중요한 주제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은 무엇이었느냐와 또 크리스찬은 현재 무엇인가입니다. 크리스찬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크고도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가지 표현에 의해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문 속에는 많은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의 어떤 안내가 없어도 즉시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크리스찬은 과거에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실제적으로 본질상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사망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단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노의 자녀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들의 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짓고 또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대리의 원리에 대해서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진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대리의 원리 또는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겠습니다. 천사들은 대리적으로 또는 대표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복의 희망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그러나 사람들은 대리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행한 환경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대표자를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표자에 의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는 것이 원리상 일관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악에 의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첫 번째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끔찍한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할 만한 사실이며 사실인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즉, 우리들은 처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더러운 반역자의 후손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표현은 또한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타락성을 소리 높이 부르짖는 방법은 모두 다 게으른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교육이 그것을 억제하고 훌륭한 본을 모방하는 것이 그 괴물을 억제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발해주는 어떤 환경하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들은 곧 우리들의 본성이 악하며 또 계속적으로 악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화약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의만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불 옆에만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조그마한 불똥만 튀어도 여러분들은 그 순진하게 보이는 화약 속에 잠복해 있던 나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호랑이를 훈련시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호랑이라도 길을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호랑이를 마치 큰 고양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로 하여금 피의 맛을 알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곧 그 눈에서 번쩍이는 진정한 호랑이의 본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잔인한 발톱이 닿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모양으로 죄악도 원래부터 우리들 모두의 내부에 잠복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은 자질들을 그곳에다가 심어 주시더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들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습관이 우리들의 본성에 따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냇물이 샘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 그 샘이 더럽혀졌다는 점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중생하지 못했던 시절을 만족하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죄악들에 대해서 통곡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범한 죄악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망각했던 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죄, 구세주를 그토록 오랫동안 거부했던 죄, 그의 은혜에 온유하신 부르심에 복종하지 않았던 죄, 그가 밖에 서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부르짖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죄 등에 대해 슬퍼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이 범한 죄악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가서 5장 2절. 그러나 우리들은 반항하고 일어서서는 안 되며 그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보지 아니하고 또 그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본성적으로나 실제의 행실에 있어서 사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의 반대나 무관심은 예수님의 도래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즉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혈통에 있어서나 본성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우리가 회심할 때까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단 하나의 소망의 빛이나 위로의 시원한 물방울이 나를 떠나라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선고를 듣는 진노의 자녀의 비참한 상태를 조금도 완화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는 벌레와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대한 주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몸이 오싹해졌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이 순간에 은혜를 통한 훌륭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신에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들은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병이 나서 열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병이 악화되었더라면 우리들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난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우리들을 바위 위에 올려 놓지 아니하고 바다로 밀어냈다면 우리들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투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알에 맞고 안 맞고는 모두 제 팔자소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운 나쁘게 하나의 총알이 우리들의 뇌나 가슴 속에 박혔다면 우리들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고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런 사고로 죽었다면 우리들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매 시간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잘라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중생하지 않은 동안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라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들은 진실로 가장 무서운 의미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의 진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스럽게 개입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시면 속에서 빠져 들어가지 않게 구원해 주신 여호와에 대하여 무한히 큰 감사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크게 차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와 같은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즉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의미에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 전부터 그의 특별하신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자녀로 선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때가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죄인들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죄인들로 간주한다면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회개하지 아니한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녀의 회심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녀가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비록 그가 여러분들과 같이 와서 복음을 들을지라도 그 복음을 비웃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진노의 후사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도 역시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행하지는 못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중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카우퍼와 같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듣기는 들었으되 헛들은 것 같나이다. 마치 강철처럼 무감각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강철처럼 무감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여러분을 기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의 친절로서 여러분들을 그에게로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주시고 또 과거에 여러분들을 자신과도 다르게 만들어주신 분에 대한 경건한 감사로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현재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반역하고 있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슬프게 범죄하는 광경을 보거나 또는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경멸하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인들인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들도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또 내가 앞에서 말한 것을 강조하자면 우리들은 회개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백보자 앞에서 떨면서 서 있을 것입니다. 백보자의 광채는 마치 놀라운 거울과 같이 그들에게 그들의 검은 생애와 그들의 사악한 불회개를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보좌 위에 앉으실 때 비록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들의 재판관으로 앉으실
어린 양 자신일지라도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상처 입은 사랑만큼 보기에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일단 경로하게 되면 먹이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자보다도 더욱 사납습니다. 기름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맹렬하게 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어졌을 때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분의 모습은 그를 거절한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욱 무서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결코 태어나지 않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들이 결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분깃은 우리들의 분깃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본질상 그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분명히 두려워 떨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을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우리들의 자리는 그의 오른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함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는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라는 슬프고도 엄숙한 종소리로부터 우리들의 두 번째 본문에서 울려나오는 기쁜 종소리로 방향을 돌려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의 현재의 상태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과거의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첫째는 우리들 자신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오셔서 나도 역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거룩하게 증거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와 같이 위대한 자비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까? 여러분이 이 건물 밖으로 나아가서 별들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저 모든 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 침대로 갔을 때 잠이 오지 않는다면 마치 어두움 속에 누워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를 부르는 어린 아이처럼 자연스럽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조용히 앉아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백합처럼 여호와 앞에 조용히 서 있을 때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만히 서서 마치 꽃향기가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 위로 올라가듯이 여호와 앞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고요하게 호흡하도록 해주는 일 이외에는 우리들의 영에 기쁨을 가져다 줄 예배의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심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오한 증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그 자신의 신비스러운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고소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복음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의 주장을 성립시켜 줄 수 있는 두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 자신의 영이라는 증인이며 두 번째로는 더욱 위대한 증인은 성령이십니다. 이들 두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장이 완전하게 성립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영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증인이라면 우리들은 그것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류투성이고 또 편견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오하고도 부당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자신의 마음과 양심에 대해서 확고한 증거를 해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실로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근거들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그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추정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깊이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영과 더불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성령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두 가지 증인들인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양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서 진노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 삼을까라고 질문하셨을 때 스스로 내가 그들을 양자로 삼아 내 가족이 되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들은 양자가 되어 거룩한 가족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린아이가 귀한 가정의 양자가 되어도 그는 진실로 그 귀인의 친척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중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본성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양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주었습니다. 양자는 우리들을 거룩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아버지의 혈족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으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성령으로부터 온 불꽃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생하기 전에 우리들은 단지 육과 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위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들은 육과 혼과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전에는 결코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영적인 지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들을 가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배려와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양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누리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특권을 받는 시간에 우리들도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과 또 그 축복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한 축복인 천국 그 자체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 즉 영국에서는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로 태어난 한 사람의 아들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이면 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가족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날 최후의 사람도 나의 아버지여 당신은 하늘에 있나이다 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곧 믿음이 적고 주저하고 겁이 많은 아가씨도 신실하고 진리에 용감한 위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자녀이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자녀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들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회개합니까? 그들은 다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뒤따를 것입니다. 즉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저쪽에 있는 의존심 많은 가엾은 아가씨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신 저쪽에 있는 겁 많은 남자와 또 믿음이 적은 친구에게도 용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입니다. 큰 자녀이면도 아니고 처음 태어난 자녀이면도 아니고 강한 자녀이면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자녀이면 또한 후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아 그것으로 인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들 모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의 후사가 됩니다. 이러한 일은 이 땅의 가족들 안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부자이고 또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의 후사들이라면 한 아들은 하나의 농장을 소유하고 딸들은 지참금으로 수천 파운드씩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그 누구도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서 나누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소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내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그의 모든 것에 대한 후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훌륭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역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귀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스도를 혼자서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모든 백성들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랑하는 형제들은 그들의 모든 크리스찬의 특권들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들의 작은 정원의 주위에다가 가시 담장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낙원의 하나님의 새들은 그 담장을 넘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워싸려고 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성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를 소유하고 평화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유하고 생명 안에서의 보호를 소유하고 죽음 가운데에서의 안전을 소유하고 또 복된 부활에 대한 보장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보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는 동일한 유산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을 예비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부분을 예비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므낫세에게는 약속의 땅 중에서 이 부분을 주고 이사갈에게는 저 부분을 주고 또 스불론에게는 저 부분을 줄 것이라는 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내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 나는 너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에 의해서 이 모든 훌륭한 유산을 주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산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더욱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즉 상속자들 각자가 확실하게 그것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유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유언을 할 작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이나 돈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컵을 입으로 가져가는 사이에도 실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언은 취소되어질 수도 있으며 또 새로운 유언이 여러분들을 제외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유언 가운데서 흠이 있어서 그 부동산이 법정의 관리로 들어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곳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산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조차도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천국의 유산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라는 사실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는 진실로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후사이다. 나는 그의 최초의 회개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병 속에 그 회개의 눈물을 보관하고 있다. 나는 그의 최초의 기도, 그의 최초의 믿음의 모습, 그의 최초의 찬양의 음조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들은 나의 장부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누구도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나는 태초부터 죽은 어린 양의 생명책 속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지워질 수가 없다. 그렇다 그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후사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양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의 손밑으로 또다시 지나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구원받은 모든 양떼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작은 믿음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가 이 땅 위에 있었을 때 말했던 식으로 두려워 떨면서 그의 이름에 대하여 대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아가씨도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녀는 즐거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후사라는 표현에 대하여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후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유산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끝없는 축복의 후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라는 이 표현의 완전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하늘의 천사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라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짧은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산으로 소유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하늘 속에 수천 개의 하늘들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나의 형이 많은 몫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의 분깃이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여 이 땅 위에 여기에서 향유할 것이며 또 그때에는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향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어 가지고 싶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항상 우리들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가 그의 속육신, 삶과 죽음, 부활과 중재 등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늘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하늘의 유산을 훨씬 더 크게 향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축복을 영원히 소유하고 또 그와 같은 복된 동료 안에서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와 같은 유산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와 같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신앙을 고백했다가 보다 나은 삶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칭찬을 들으려고 세상으로 되돌아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한 영혼이여 불쌍한 영혼이여 나는 그대를 한없이 측은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지금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렇다면 에서보다는 오히려 나봇을 당신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아합은 나봇에게 만약에 그가 포도원을 판다면 그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나 혹은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그가 거절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유산을 교환하거나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늘의 유산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차라리 수천 번씩이라도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은혜로 우리들을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그의 자녀로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산을 위하여 우리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유산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가 아니라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생기를 잡았으니 뒤로 돌아볼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인해서 그의 복된 임재 안으로 들어가 다시는 영원히 쫓겨나지 않을 때까지 그의 길로 행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임이 입증되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펄전의 설교 전집 에베소서 부분입니다. 보문 출판사가 1989년 초판 발행한 책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